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뒤에 온 세상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은 야곱의 가족에게도 예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흉년이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흉년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흉년이 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흉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피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을 알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에게 흉년이 필요한 것이라면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가족에게 흉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흉년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흉년이 왜 야곱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 먼저는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흉년을 허락하셨고 그 흉년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반드시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요셉의 형제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에게도 흉년이 임한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고 힘들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볼 때 문둥병이나 눈이 먼 것이나 나만 장군이나 바울을 다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느냐?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냐? 그 고난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가족에게 또 흉년이 임하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죠.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한 40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부지런히 걸어도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데 야곱은요,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3,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치명적인 사고가 베냐민에게 우연히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요, 과거에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잃은 기억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노예 생활 끝에 7년 풍년을 지내고 흉년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으니까 야곱이 요셉과 헤어진 지 몇 년이에요?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복잡하죠, 머리가. 2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요, 지난 22년 동안 요셉이 자기 때문에 짐승에게 쫓겨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혹시 베냐민마저도 잃게 되면 자기가 자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지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와 매일 100%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자녀를 지키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지키셨냐? 완벽하게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어느 자리에 올려놨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키시면 완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내 힘으로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 힘으로 그들을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인 줄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직접 곡식을 팔거나 곡식을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난 일은 없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국무총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해서 만나실까요? 못 만나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을까?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온 세상에 흉년이 들면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나 곡식 판매 실무자들에게 가나안 헤브론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조치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의미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또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하죠.
여기 9절에 나오는 생각하고의 히브리 원형 자카르는요, 단순히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았을 때 문득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이 떠올랐던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새겨두었던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한 여기 쓰인 절하다 히브리 단어 사는요,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나오는 절하더이다 라와 같은 단어예요. 이 절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히브리어 단어 카다드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철저하게 이루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또한 신실하셔서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믿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보세요. 요셉이 절망했을 때도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내 눈앞에 반드시 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자,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지금 몰아세웁니다.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들로 몰아세웠을까?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형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10절에서부터 13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자, 먼저 형들은요,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확실한 자들이란 정직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은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정서를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정사를 들어보면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탐꾼들이 아니라 공물을 사러 온 자들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말은요, 모두 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하죠.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자, 그 방법은요, 형제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여기로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놉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갈수록 답답한 상황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사흘 만에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한 사람만 감옥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너희의 진실함을 내가 믿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그 와중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요셉을 앞에 두고 서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드디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죄는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 또한 이렇게 된 것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나 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죄는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 지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들춰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묻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도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서 보내어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동안 묵묵히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왜 드러내셨을까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지 않고 들추어내세요. 왜 들추어내실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당황해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집에 언제쯤 돌아오냐고 전화로 묻곤 했습니다. 아빠가 어디쯤 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모가 늦게 온 줄 알고 TV와 컴퓨터를 켜놓고 신나게 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TV와 컴퓨터에 손을 대보려고 했지만 말렸습니다. 아마 뜨끈뜨끈했겠지요. 그러나 모른 체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모니터를 만지지 못하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고백할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을 들키면 아이들은 즉시 죄인이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한 짓은 잘못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떳떳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잘못한 아이로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에 대해 자유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아이들이 제 발로 찾아와 잘못을 빌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했기에 그들은 떳떳할 수 있었고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저는 이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사는데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어디 있느냐?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앞에 떳떳하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말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붙박쳤던지 그 자리를 떠나 울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 중에 시몬을 결박하고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도 다시 도로 넣어서 보내죠. 자,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형들이 미워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그들이 없는 곳에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형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이죠?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도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혼낸 뒤에 돌아서 괴로워서 옵니다. 아빠가 엄마가 찬양을 혼날 때 아주 기분 좋게 혼내는 게 아니야. 돌아나서는 항상 마음 아파하셔. 힘들어하셔. 내가 좀 더 참았을걸. 내가 좀 더 품어줬을걸. 이런 마음을 가셔. 미워서 혼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손을 쓰지 않을까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요, 돌아서서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아들을 줬다는 것은 전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것,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사인을 보내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산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은 고집을 부리죠. 안 돌아와요. 내가 옳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돌아오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와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면 길이 보입니다. 돌아오면 평안해지고 안전해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마음이 평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